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셨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하여 주님, 주의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달이 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해이해진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과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깁니다. 창세기 44장 그리고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5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전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형들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요셉의 집에 초청이 되어서 형들은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의 집에라고 알고 있죠. 총리의 집에 초청이 되어서 총리의 집에서 정말 성대하게 만찬을 대접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루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었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함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빼앗길 수 있었던 베냐민도 함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신들에게는 넉넉한 양식이 주어졌어요. 자신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그 오해가 풀렸어요. 도리어 그들은 환대를 받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랑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듬뿍 가지고 있어요. 참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참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집에 그 집사에게, 여기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되어 있지만 청지기에게 명을 내려서 이미 각각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담아놓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 안에는 그 깊숙한 곳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둔 상태였어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미 명을 내렸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면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고 책망을 하고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을 내 종으로 삼겠다고 데려오라고 이미 말을 마친 상태예요. 형들은 기쁜 마음으로 떠났고 이제 집사가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뒤쫓아가요.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께서 쓰시는 그 은잔, 점을 칠 때 쓰는 그 은잔을 어찌하여 훔쳐갔느냐? 라고 호되게 나무라니까 형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호언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세상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 안에 요셉이 점칠 때 쓴다고 하는 그 은잔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옷을 다 찢고 통곡하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궁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말을 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실상 요셉이 점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했던 말일 거예요. 그 당시에 점을 잔에다가 그 기름을, 물을 넣고 그 기름을 동동 띄어서 그 기름의 모양으로 이 점을 쳤다고 해요. 아무튼 내가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유다가 말을 합니다. 전부터 계속 유다가 강조되고 있어요.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지금 대표로 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유다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단코 이 은잔을 훔친 자가 아니다 라는 정직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할 때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저질렀던 죄악, 즉 요셉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죄악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죄악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다는 것을 요셉이 넌더시 말합니다. 아니다.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때 유다가 제가 한 말씀만 주인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이 허락하죠. 저번에 총리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물어보셨고, 이것저것을 물어보시기에 우리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의 형은 죽고 그 동생 하나 남아서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다음에 올라올 때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러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굳고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과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평생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죽을지언정 동생은 돌려보겠다고, 돌려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지금 동생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슬픔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발 이 죄가 아버지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지요. 즉 베냐민을 제발 돌려보내시고 대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유다가 요청합니다. 그때 45장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요. 즉 이 북받치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지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그 큰 궁전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래서 바로의 귀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감정의 폭발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신앙이에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그것들을 이겨냈다 손 치더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안에는 그 감정이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음에도 자신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쌓아뒀던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이, 그 눈물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자 폭파되고 말았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자신을 고백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뜻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근심에 휩싸였다라는 뜻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떨다라는 게 있어요. 떨다, 전율하다. 형들은 굳어버렸어요. 떨고 있었어요. 오금이 저렸어요. 왜? 자신들이 죽이려 하다가 에이 그냥 팔자, 돈이나 좀 벌지 뭐 하고 팔았던 그 동생,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겼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동생이 지금 거대한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호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명이 이 요셉의 입술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원수가 바로 자신들인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제가 말씀 5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제가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 5절부터 9절까지 이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5번 나오는데요.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하나님. 요셉은 계속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이루고 계신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능력이에요. 나를 파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종살이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으로 나를 이 큰 나라 애굽의 통치자로 총리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왜 이 일을 이루셨을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이스라엘 가족, 내 민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의 아내들, 형수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녀들, 그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야, 저거 보기 싫다. 꿈꾸는 자, 저거 정말 보기 싫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의견이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을 그때 유다가 야,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형제인데 그냥 팔자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유다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살리려고 말했는지 아니면 팔아버리면 괜히 피를 묻히지 않아서 기분도 찝찝하지 않고 또 돈도 벌게 되니까 팔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들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은 자로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예요, 요셉은. 왜?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됐거든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요셉을 죽은 자로 여겼어요. 하지만 죽은 자였던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는 산자가 되었고, 산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구원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릴 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저주스러운 일, 아픈 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 모든 것이 뭉쳐져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흙을 파내고 그 흙을 쳐내고 고운 가루가 된 흙에 물을 붓고 발로 밟고 손으로 빚고 뜨거운 불에 굽고 그 많은 과정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빚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전부 다 그것이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탄의 속임수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허용시켜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굳이 신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계속 겹쳐서 일어날 그 순간에,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최종적인 선이란 열매를 먹게 돼요.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선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됐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선이라는 게 일어나기 힘들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형들의 삶을 보세요. 최종적으로 요셉이 온 집안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에 요셉도 쓰임받고 형들도 쓰임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 형들은 전혀 그 선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보지 못해요. 물론 요셉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죠. 살림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 큰 그림의 아름다움을 형들은 보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때 그 꿈이 바로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꿈. 아, 그 꿈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셨었구나. 그 모든 퍼즐들이, 인생의 퍼즐들, 나쁜 기억들, 좋은 기억들, 아픔의 순간들, 좋은 순간들, 모든 순간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 큰 하나님의 그림을 딱 보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형들은 그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멍하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근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니까, 사단의 음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이끌고 계셔라고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었는지. 눈을 감아볼 때 참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 순간 있을 거예요.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이든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 순간만 없었으면, 이 순간만 내 인생에서 지어졌었으면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 그림의 핵심 부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그림의 밝은 부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자를 그리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하잖아요. 퍼즐을 다 조각조각 풀어보면 어떤 퍼즐은 새까만 퍼즐만 있어요. 어떤 퍼즐은 하얀 퍼즐만 있다고요. 새까만 퍼즐만 볼 때는 이거 버리고 싶어. 내 그림에는 이런 새까만 퍼즐을 쓰고 싶지 않아. 이런 하얀 퍼즐만 쓰고 싶어. 이 밝은 색의 퍼즐만 쓰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 모양에 맞춰서 다 맞춰보고 나면,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이 모든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통스럽게 시작해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느끼자마자 돌변하여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이 그곳까지 쫓아왔었어요. 다윗이 굴 안에 숨어 있었었는데 그 안으로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요.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죽여버리시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시고 왕이 되십시오. 이제 그 마음이 가득한 말로 권면을 하죠.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신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도 절대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 일이 2번 있어요. 다윗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불안한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던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사단의 속삭임, 하나님은 너를 관심 갖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너를 외면하셨어, 그런 소리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으니
그 믿음 가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짜증날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불평이 생길 때가 있고, 원망의 마음이 나올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